오늘은 향기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향기가 필요한 시대. 향기가 필요한 시대. 제가 우연히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1985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자살률 통계를 보여주는 동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1985년도 자살률 1위 국가는 헝가리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는 그 순위가 바뀌지 않고 여전히 헝가리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0년도까지는 리투아니아가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해서 순위가 바뀌기 시작해요. 자살률 순위에도 들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세계에서 4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2005년도에 우리나라가 자살률 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가슴 아픈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7년도에는 그 숫자가 더 증폭이 되더니 2019년도에는 다른 나라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은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죠. 조명을 꺼주시고, 여기 노란색 있죠? 이 노란색이 우리나라예요. 헝가리가 지금 1등입니다. 자살률 순위가 계속 변동되고 있는데, (1991년) 92년 헝가리와 리투아니아가 자살률 1, 2위를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2004년도에) 우리나라가 2번째로 자살을 많이 하고, (201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1등이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더 많이 자살률이 많아져서 이등과 격차가 더 많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서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어떤 고통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사람들이 죽을까? 저는 유튜브 동영상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TV를 보면 요즘 대한민국의 모습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보입니다. 예능 연예인들이 나와서 웃고 떠듭니다.
TV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은 정말 완벽한 가정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암울한 국가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국민 모두에게 매달 기본소득 1,000만 원씩 주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집 한 채씩 다 나눠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1985년도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못 살고 가난했어요. 어려웠습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였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잘 살아요. 넘쳐요. 그러나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요?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교회 필요 없다. 목회자, 기독교, 대한민국에 더 이상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행복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다면 그렇게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대한민국은 자살 1위 국가가 되었습니까? 사람의 영혼은 정신과에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에 병이 들고 고장났을 때 이 문제를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학원에 보낸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 종교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치료는 오직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는 향기요법이 곽강을 받는다고 합니다. 보통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죠. 한 일간지에 보니까 이 향기요법으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고 불면증을 치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 향기요법을 통해서 근육통과 같은 통증에도 큰 효과를 보는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향기요법이 곽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을 치료하는 것은 이런 세상의 향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만 치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신방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방식으로 비스듬히 누우셔서 식사를 하시며 제자들과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함께 환담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을 예수님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옥합 안에 들어있는 향유의 시가는 대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 되는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인도에서만 구할 수 있는 향유예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 관례적으로 손님이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내어줍니다. 좀 잘 사는 집은 노예들이 와서 손님의 발을 닦아주지요. 어느 집에나 방문했을 때에 발을 씻을 물을 주는 풍습은 고대의 이집트, 로마, 그리스,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발을 닦을 물을 대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물로 닦은 것이 아니라 수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아니, 물로 발을 닦아야지 향유로 발을 닦다니. 여러분, 이 비싼 향유로 발을 닦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발은 물로 닦는 것 아니에요. 누가 발을 이 향유로 닦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에 향유로 발을 닦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요? 로마 황제. 로마 황제는 향유로 목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귀족이었던 히포크라테스는 향유로 목욕을 하고 그 향유로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로 목욕을 하고 발을 닦는 것은 그 당시에는 권세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영광스러움의 상징이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렇게 영광스럽게 대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예수님은 로마 황제보다 더 귀한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땅히 향으로 발을 닦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에게서 향기가 났습니다. 온 집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여러분, 집안의 악취를 제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환기를 시키든지 더 좋은 향기를, 악취를 뛰어넘는 향기를 뿌리든지. 베다니는 빈민촌이에요. 집집마다 악취가 났을 것입니다. 향유가 부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어요. 악취가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향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에 자살의 악취가 가득해요. 절망의 악취가 가득해요. 대립과 반목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낙심의 악취가 가득해요. 두려움의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악취를 없애는 비결이 뭡니까? 악취를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채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는 자살하는 사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입니다. 혹시 여러분 영혼 안에 죄악의 악취가 가득합니까? 여러분 영혼 안에 두려움의 악취가 있습니까? 미움과 질투의 악취가 있나요? 혹시 여러분 영혼 가운데 이딴 세상 나도 죽어버릴 거야 하는 자살 충동의 악취가 들어 있습니까? 그런 악취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예수 향기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라. 세계 자살률 순위 동영상을 보면서 정말 목회자로서 가슴이 답답하고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감사했어요.
내가 만약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만약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만약 성령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살 많은 나라에서 나는 어떻게 살았었을까? 저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서 어렸을 때에는 어떤 고난이 가장 힘든 고난인 줄 아세요? 바로 열등감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다 냈는데 나 혼자 등록금을 해결하지 못해서 교무실로 불려갈 때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치심이 문제였습니다. 불려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서서 꾸중하는 소리를 듣고 교무실로 불려갑니다. 매번 그럴 땐 말이죠. 학교 뭐고 다 때려치고 죽고 싶더라고요. 친구들 보는 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시 제 마음에 기쁨이 채워졌습니다. 변한 게 없어요. 똑같아요. 상황은. 근데 참 신기하죠? 제 마음에 기쁨이 채워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이 내 인생의 자양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오히려 능력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항상 당당하고 기쁘게 웃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기영아, 너는 왜 항상 당당하고 항상 자신감이 넘쳐 보여? 여러분, 제가 당당할 게 뭐가 있어요? 자신감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뭐 배경이 좋습니까? 자신감 있을 것도 없고 당당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능력도 없어요.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남들 다 대학 갈 때 저는 군대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당당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속아서 저희 아내가 저랑 결혼한 거예요. 뭐 있는 줄 알고. 당당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이죠. 정말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자살 1위 국가에 사는 제가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수치심을 경험했을 때에 온전히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제 힘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고 실패해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지금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찬양만 부르면 신이 나는 거예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 동영상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감사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베다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다니, 빈민촌이라는 뜻이에요. 말 자체가 거지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거지마을에 살았어요. 냄새나는 마을에 살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이었어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불쌍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는데 누구냐? 고아와 과부입니다. 그들은 고아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에휴 저 애비도 없는,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아마 이 향유는요, 어렸을 때부터 일하면서 조금씩 모았던 향유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 향유를 모아서 은행 대신했던 거예요. 조금씩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자기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정말 괄세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돈을 벌어서 모았던 향유였어요.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마리아는 기꺼이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은 거예요. 왜요? 너무나 감사한 분이거든요. 죽은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 남들 다 우리 가정 부모 없다고 손가락질하는데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는 항상 예루살렘 밑에 있었던 이 빈민촌 베다니에 들르셔서 자기와 함께 먹고 주무시면서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아껴주신 예수님, 소중히 여겨주신 예수님, 너무 고마웠던 거죠. 그래서 평생 모았던 그 향유를 기꺼이 부어드린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들은요, 이 마리아의 감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 정말 어두운 시대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 자살 1위 공화국을 사는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말 놀라운 은혜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로 찬송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9장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마리아도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데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자살 많은 시대에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의 교회를 비판하죠.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교회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목회자의 실패를 보도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고 공격합니다. 그러자 많은 교인들이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갱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은 확신합니다. 확실해요. 바뀌어야 될 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다, 완벽하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나같이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인 나를 그래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변화할 기회를 주시고 성령 주시고 직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완벽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누가 교회가 완벽하다고 했습니까?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왜? 다 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놀랍죠? 다 죄인들이고 한심하고 문제가 많은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계속 용서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품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목회자로서, 반주자로서, 방송으로, 안내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러분, 권사 직분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직분이에요. 안수 집사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집사 직분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나 같은 사람에게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우리 중에?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어요.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기 성격, 분노, 그 조절을 못해가지고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베드로요? 예수님하고 3년간 다녔는데 예수님 배신했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을 보고 놀라셔야 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야, 모세가 거룩하다,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거 보고 놀라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 모세를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배신했는데 다시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성격에 문제가 많은데 쓰임받는 사도 바울,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박성춘은 백정이었습니다. 백정은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반들이 가득한 교회에서 백정인 그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백정 신분 철폐를 요구하는 신분차별, 백정에 대한 신분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백서를
조선 내각에 제출합니다. 박성춘의 주장에 감동을 받은 조선 정부는 1895년 5월 13일에 백정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반포합니다. 그때부터 백정은 차별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독립협회가 주최한 관민공동회 시민 대표로 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연설을 아주 감동적으로 해서 민족의식을 고치시켰습니다. 그는 나라 민족 국가 독립을 향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 최초의 1호 의사가 되어서 나중에는 독립군을 위한 군의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백정이었던 박성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걸까요? 돈으로요? 아파트로요? 자동차로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런 역사를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이 자살 위기의 시대에 내게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자 가룟 유다가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일에는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에 그런 비방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규 아나운서를 아시죠? 최선규 아나운서. 전국 노래자랑,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생방송, 행복찾기 등의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찾아왔어요. 생방송 행복찾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배 아나운서가 급하게 오더니 쪽지 하나를 건네줬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딸 생명위독, 강남 성심병원 응급실. 쪽지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살 된 딸아이가 길에서 놀고 있었는데 트럭이 후진한 거예요. 아이를 쳤습니다. 뭐가 덜컹했어요. 그때 운전수가 딱 멈춰야 되는데 뭔가 장애물이 있나 싶어가지고 더 달려버린 거예요. 아이를 급하게 병원 응급실로 옮겼는데 의식을 잃다가 나중에는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데 교통체증이 말이 아닌 거예요. 차가 꽉 막혔습니다. 막 속이 타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불교 신자였던 그가 그 차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차 안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딸만 살려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신없이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는데 딸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신천으로 아이를 덮어둔 거예요. 아이가 조금 안 하니까
조그만하잖아요. 조그만 천이 아이 위를 덮고 있는 거예요. 천을 걷어내고 딸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요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살려주세요. 어떡해. 혜원아 아빠 왔어. 일어나봐. 눈 떠봐. 아빠 왔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미안해. 혜원아 여기 누워있으면 어떡해. 아빠랑 집에 가야지. 막 울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라고 말려요. 그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아이를 보는데 아이가 꿈틀꿈틀 움직이더니 기침을 하는 거예요. 칵칵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뭔가 칵칵 하는데 보니까 핏덩어리 이따만한 게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숨을 쉬고 살아났습니다. 이 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분이 CTS 아나운서 진행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자살 1위의 대한민국!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바로 절망의 악취를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자녀가 예수님을 모른 채 산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엄청난 능력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절망의 악취를 몰아내고 자살의 악취를 몰아내고 생명의 향기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세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